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어요. 또 스크린에도 있기 때문에 성경 찾지 못하신 분은 스크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를 처음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다못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오랫동안 기억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인데 성경이 그 번역되어지는 그 시작,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 전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 번역의 역사를 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 되어진 이후부터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또 현대에도 계속해서 성경들이 번역이 계속되어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더 한 챕터로 더 해서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는가, 이것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까지 이제 성경 번역의 역사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 강해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좀 그 기억들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요시아 시대 때 있었던 얘기 설명해 드렸고, 또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0인역이 번역이 되었고, 또 구약 성경이 얌리아 회의 때에 AD 90년에 정경이 되었고, 또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가 이제 자유가 이제 생겼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다 보니 로마가 지배하는 거의 모든 세계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정경화 작업을 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가? 지난 시간에 보았더니 이단들의 등장이 있었더라. 근데 그 이단들의 사상이나 교리를 보았더니 요즘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다 있었던 것이고,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짜집기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었는가, 이거를 살펴보았더니 요즘 이단들이 이런 이단하고 너무 똑같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경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경화 작업을 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10년 후쯤 되어지죠. AD 40년부터 150년 그 사이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그러니까 무려 한 90년, 조금 더 나아가서 100년 정도의 기록되어진 책들이 신약 성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거는 좀 설명해 드렸는데, 교회 질서와 틀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규범이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할 때 분별할 만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이 필요했고 틀이 필요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럼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가? 성경으로부터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지요. 교회는 얌야 회의 때에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했던 그 39권을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으로 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편지, 또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그런 어떤 문서들,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현대에도 무려 그 당시 과거에 쓰여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초대교회 때 말했던 그 사본들이 무려 5,000개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27권이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5,000권은 연구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학자들마다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 방대한 수많은 그러한 편지들, 내가 또 선지자다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펴왔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경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정경화 작업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규범이 없잖아요. 정경이라는 것은 척도, 규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경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이것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글을 알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초대교회 때도 모든 사람이 글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때 글을 아는 사람은 3%가 안 됐어요. 그거는 전 세계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만 조금 문명률이 높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은 유아기 때까지 모세오경을 봐야 하고, 또 13세 성인식을 하는데 13세까지는 미드라시를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이라는 글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글을 알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그리스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예배는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도님들은 듣는 수준의 예배였지,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못 읽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이 남겨졌다는 거. 성도들이 글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굳이 뭐 성경을 글로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글로 되어진 성경이 남겨졌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화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경화 과정입니다.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독 가운데 아타나시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지난 시간에 이단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이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가 어떤 주의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그가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예수님에게 준 거지,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졌죠.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마찬가지로 인성을 부인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을 때에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입니다 라고 아타나시우스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교회에 쓰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처음으로 신약 27권이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서만 해도 수백 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4개만이 복음서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만이 성경이다라고 처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27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27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27권 신약은 구약 39권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27권을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단들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성경 그리고 27권 밖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 자기식의 정경이다라고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7권만이 성경입니다라고 처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의 회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27권이 정경이다라고 확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회의가 어디냐면 라우디게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우디게아 사진. 라우디게아는 지금의 예전엔 터키죠. 터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이고 찬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저렇게 뼈대만 남은 과거의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저곳에 엄청 부흥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보여주세요. 예, 또 보여주세요. 저 건축물을 그냥 요즘도 저런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다 고민을 할 정도로 그 예전에 고대시대 때 저런 찬란한 건축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도시 국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보여주세요. 예, 계속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광장, 그 빈 광장 거기에 가끔 저렇게 콘서트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꽉 채워진 그런 장면이죠. 전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저기에 사람이 채워지면 다음 거 저렇게 채워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없죠? 네, 라우디게아 사진. 지금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교회 터만 남겨진 상황, 저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365년에 라우디게아 종교 회의 때에 신약 27권이 정경화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393년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지금의 알제리라는 국가.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죠. 아프리카 가장 북쪽에 있는 국가가 되어지죠. 거기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히포 종교 회의죠. 히포라는 곳이 있어요. 히포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북쪽은 저렇게 잘 살아요. 유럽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 보여주세요. 저 위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저 교회가 성 어거스틴 교회입니다. 히포는 성 어거스틴이 목회했던 장소예요. 사제로 기름 부음 받고 저 히포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저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성 어거스틴 교회. 또 보여주세요. 어거스틴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게 윗머리가 소갈머리가 대머리죠. 머리 많이 쓴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저렇게 머리가 없네요. 또 보여주세요. 다예요? 네. 자, 히포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히포는 어거스틴 하면 생각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신약 27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여기서 확정은 안 시켜요. 근데 이제 세 번째에 27권이 확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카르타고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입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397년이에요. 넘겨주세요. 397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종교 공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이 확정이 되어져요. 그럼 이제 저 카르타고는 지금 현재 어디인가? 티니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냐면 도시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북아프리카에 저렇게 카르타고에 저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하니까 되게 못 사는 나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한 200년 이 정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잘 사는 좋은 환경 그런 풍토가 사실은 아프리카였어요.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아프리카가 기근에 시달리는데 과거에는 저 아프리카가 정말 좋은 고대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티니지라는 나라죠.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대항에서 싸웠던 장수, 카르타고 장수. 젊은 분들 모르세요? 처음으로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했던 장수가 있는데, 한니발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바로 한니발 장군입니다. 근데 저 카르타고가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지배했다면, 그때 전쟁에서 이겼다면 아마 역사는 로마가 사라지고 저 카르타고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텐데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한니발도 사라지고 카르타고도 그 이후로 이제 역사가 서서히 지워지다가 계속 침공받는 역사,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다가 항상 외부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지지 말라고.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지지 마세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지면요. 계속 빼앗겨요. 이겨야 돼요. 그 한 번의 승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 져도 괜찮겠지.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은 영원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겨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절대로 지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자기에게도 져서도 안 돼요. 자기에게 너무 많이 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지거든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은 저렇게 역사의 하나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카르타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가요, 이게 사진? 예, 또 보여주세요. 저분이 아까 얘기했던 한니발 장군이에요. 한니발 장군. 한니발 하면은 아프리카 하면은 흑인일 텐데 왜 흑인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카르타고, 저 티니지, 알제리 이쪽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나라를 세운 민족은 지금의 이제 요즘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싸우잖아요. 그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공주가 저 카르타고로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아니라 약간 중동 사람, 유럽 사람과 가까운 쪽의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하는 얘기들이 있죠. 자주색 옷감 얘기도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런 나라죠. 또 이제 단가요? 네. 이렇게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확정을 짓냐면 27권 정경 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서로 읽혀질 만한 다른 글은 없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때는 외경도 있었고 위경도 있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의 사본이 5천 개의 문서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의 문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에서 읽혀질 만한 책은 아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아까 히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계속 이 사역을 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만드는데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정경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정경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신적 권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했다라는 그러한 신적 권위의 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책들이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냐,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책들, 정말로 사도들이 쓴 책이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사도들은 다른 말로 사도성이라는 것은 신뢰성인데, 이게 신뢰가 갈 만한 책이냐, 그걸 놓고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럼 이 마태복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섞여서 있는 그런 문서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이게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보증하는 책만이 성경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합당성입니다. 합당성. 합당성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맞느냐라면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가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영지우스도 영지주의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책이 기준이 되어져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규범에 맞지 않는 문서들은 교회에서 점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경우,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는 책들은 교회에서 점점점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서서히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당시에 교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진을 좀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거의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거의 모든 영토를 로마가 다시 지배한 거니까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금 보았더니 카르타고, 그리고 히포, 이와 같은 나라들,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서유럽, 그리고 지금 동유럽이죠. 터키, 지금의 터키, 뭐 그러한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여기까지 거의 다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대부분의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역에서 똑같이 인정하는 성경만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북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마태복음을 뺐다 그러면 마태복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27권은 거의 모든 지역의 주교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주교라고 할 수 있죠, 감독들이 보았을 때 이 책은 성경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바로 정경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편지를 통해서 27권만이 정경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주교들이 함께 이 27권만이 성경입니다라고 교회에서 이미 이제 말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27권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영감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들만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전통성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막 일부러 막 적고도 계시는데 예, 좋아요. 적는 자세 좋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다 성도님들께 한번 작은 소책자처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경에 대한, 정경에 대한 그 기준, 이런 얘기를 조각조각은 거의 조금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처음 아마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제가 책으로 남겨서 성도님들께 선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적으실 분 적고 들으실 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 27권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 가운데 너무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막 신비적인, 환상적인, 막 지옥에 갔다 온 얘기들, 막
천국에 갔다 온 얘기들, 그리고 이 땅하고 상관없는 너무 막 영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서 다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너무 비밀스러운 사람은 안 좋아요. 결혼할 때요, 내 아내가, 내 와이프가, 우리 결혼해야 될 집안이 너무 비밀스럽다, 그러면 의심하십시오. 비밀스러운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비밀스럽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곳에 빠져요. 뭔가 있겠지. 또 특히 신앙이라는 것에는 그 사이비들이라든지 이단들이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 자극하는 게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들, 여기 조금 더 있으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희들만 알게 돼.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다 제외시켰어요. 외경, 위경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간이 났을 때 일부러 한번 읽어봤어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빠졌을까? 읽어보면 알아요. 황당무계예요. 심지어 물고기 배를 갈라서 물고기의 그 내장을 집어 던졌더니 막 귀신이 악귀가 떠나가고 그런 내용들. 무당들이나 쓸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책들이 만약에 성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로 천한 신앙으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싹 빠졌다. 신비적인 이야기들, 천국 간 얘기들, 지옥 간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이비들이 지금도 천국 얘기하고 있고, 우리 천국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다녀온 신비한 얘기들을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의심해 봐야 될 이야기다. 그거는 믿음으로 가지시지 보아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러니까 27권 전체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모든 책이 예수님 중심인가? 보세요. 성경이 성령 중심이다.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지, 성령이 주체가 되신 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글들 또한 다 빠졌다.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외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경은 죄송해요. 나 어지간해서 헬라어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근데 외경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숨겨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책들은 외경으로 빠져요. 비밀스러운,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를 썼을 때 암호를 적어서 알 수 없는 글들로 편지를 썼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글로 우리들에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계시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이 모든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 감추어져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거구나,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책이지, 어떠한 책도 뭐 레위기는 어려우니까 감추어지고 계시록은 어려우니까 뭐 계시 책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럼 성경을 왜 하나님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감추어진 책이라면 요한계시록도 외경으로 빠져야 돼요. 성경 어떤 책도 속지 마세요. 어떠한 책도 66권 전체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책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자꾸 성경이 어렵다라고 스스로 어렵다, 어려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군대 간 자식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아버지, 나 지금 한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을 때, 건강한 관계면 가을이 오고 좀 있으면 눈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배는 고프고 그런 얘기만 써놓는다면은 아버지가 얘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죠. 얘가 지금 자기 심정을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잊고 말 거예요. 근데 건강한 관계는 아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1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자식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꾸 감추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해서 우리를 아리송하게, 어렵게, 혼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구약의 외경을 보니까요, 날조된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이 다 뒤죽박죽되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비도덕적인 내용이에요. 비도덕적인 내용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전설과 환상. 전설 따라 점설 따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전설적인 이야기들, 신화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러한 글로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들은 다 외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과 정경의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뭐였냐면, 외경을 교회에서 인정하고 읽었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경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경을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외경을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경을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 27권을 어거스틴이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에 굉장히 큰 일을 하는데, 어거스틴의 이 아리송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카톨릭 교회가 사실 어거스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외경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얻어요. 카톨릭은 외경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외경도 교회에서 잘만 사용하면 유익한 책이다, 이 말 한마디를 해요.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말의 이런 타협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외경도 교회에서 사용하면 유익하지 않느냐, 누가 했느냐, 어거스틴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외경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입맛대로 가져다가 사용해 버립니다.
신앙의 타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로마 카톨릭 얘기를 좀 이번에 좀 유경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유경 또 헬라어로요, 수데피그라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거짓말, 거짓된 책,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은 약간 비밀스러운 책, 그런데 위경은 아예 거짓말. 그러니까 외경보다도 더 아래 수준에 있는 책들을 위경 이렇게 얘기해요. 위경, 거짓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완전히 허구이고요, 위조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 위경을 가져다가 자기 입맛대로 너무들 사용을 했어요. 몬타니스, 아리우스, 영주주의 할 것 없이 위경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모든 책들은 위경, 그러니까 외경보다도 못한 책들을 위경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72역에 들어있는, 그때 그 72역 39권만 번역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외경도 번역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39권과 외경의 분리는 히브리어로 된 거는 정경 39권 안으로 들어왔으나 헬라어로 되어진 내용들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책들. 그러니까 그건 언제냐면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언어들이 헬라어가 주가 되겠죠. 근데 그때도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도 이때 몇 권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그 외경을 카톨릭이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와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톨릭이 외경을 이건 정경이다라고 자기들 카톨릭 교회에서 다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이 개신교들이 너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카톨릭이 위기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종교 개혁 그것을 보고 나서 아예 이 외경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이 외경까지 정경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회의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억지 회의예요. 근데 그 회의가 무엇이냐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45년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그 시점들이에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23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때 이들이 외경도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약 27권만이 정경이다라는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있었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그냥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외경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유익한 책 정도로 놓고 보았다가 아예 외경까지 정경으로 선포를 해버린 상황이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처음부터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외경은 그냥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 유익한 대로 입맛에 맞게
외경을 가져다가 로마 가톨릭이 사용을 했었으나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흥케 되어지자 개신교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외경도 정경입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경이 정경이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 정경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트렌트 회의 때에 외경도 정경입니다라고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외경을 가톨릭은 정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27권, 구약은 39권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생의 기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 쓰여진 내용들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길어야 120년, 130년이에요. AD 120, 13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에 AI가 나오고 또 전쟁, 기근 문제가 나오고 또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또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한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와 사는 시대와 뭔 기준이 같길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AI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I가 됐든 농사를 짓든 노예이든 황제이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실존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잘 사는 문명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인간들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그 실존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지, 이것이 요즘 말하고 있는 학교에서처럼 학문처럼 답을 찾고 답을 구하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본질, 실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고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